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지고 해석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가 종교를 선택하려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인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야, 이 친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제가 대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내 이야기를, 열정에 탄 전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중립적이라서, 야, 세상에 중립이라는 게 어딨냐? 99%가 신을 믿는다는데 그런 거 없다. 믿으라. 또다시 자기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질문을 하다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 지금은 예수를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교회 안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뭐 어떤 합리적인 이론과 뭐 이성을 바탕으로 과학에 두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 맞춰 난 다음에 전도를 할 때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면 그 대학교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70, 80을 먹어서 복음을 전할 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전하게 된다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그 밑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이 창조자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냥 이 말로 참 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나 내 경험, 내 과거의 삶, 내 논리 이걸로 전도하겠다? 안 됩니다. 그 사람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 수준이요, 나보다 뭐 많이 배웠거나 많은 경험이 있거나 하면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천국 갑니다. 이 한마디가 강력해지는 거지. 내 일생과 내 경험과 내 바탕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우세요. 울면 돼요.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갈 영혼을 보고 그냥 당신을 생각하니 딱해서 웁니다. 딱해서 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믿음도 꽤 발등시킨다.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잘해주면 사기꾼이라고 해도 믿으려고 그러고요. 자기에게 못하면 충신이라도요, 내쳐버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기분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 우리는요,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yes라고 하면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no라고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사람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죠. 이것을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 이틀 다녀오는 여행 말고 인생에 몇 년을 거주하면서 여행을 다닐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의 경험은 저한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희 집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습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많이 오셨고 목사님들 오셨습니다. 우리가 극진히 잘 대접했습니다. 뉴욕은요, 거주비가 참 비쌉니다. 외국 나가보신 분도 아시고 우리 홍콩에 있는 분도 아실 거고 거주비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하루 1박을 해도 굉장히 비싸게,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다라는 개념이 째깍째깍 갈 때마다 돈이 가는구나, 이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가끔씩 뉴욕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오고 가서 자고 갑니다. 어디 좀 가자, 저기 좀 가자 이러면서 가고 이러면요, 살림이 휘청하는 겁니다.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월세를 여러분 여기 뭐 전세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월세로 한 200만 원씩 내고 산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조그마한 방에 월세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라면을 대접할 때도 있고 뭐 한국에서 잘 드시겠지만 그 라면 한 그릇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면 잘 대접받았다는 말 들을 수 있느냐? 에이, 뉴욕 같더니 라면 대접하더라 이래요. 대접했다는 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집에 가서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는 고칠 수 없는 죽어야 될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감사한 자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해하겠다는 야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9은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요 돌아서는 것이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벌써 저도 목회한 지가 20년 됐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시작을 하면 뭐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지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거지 사람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요 한 가지 실수, 두 가지 실수하는 것밖에 보지 않잖아요. 저도 구분시켜서 보셔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장용선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와 똑같으냐? 저도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용선입니다. 목사직을 수행하는 장용선이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목사와 제가 교육을 13년의 교육을 마치고 목사라는 직을 받았지만 그러면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을 다 받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닮아가고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해가고 아픔을 이겨가고 그렇게 하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가는 것이 뭡니까? 그전에는 세미나도 다니고 누구 사람과 인간관계 맺으려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그게 부질없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집사는요, 권사는요, 장로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리더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만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믿음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 누구를 위해서 순교를 했다.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기대를 갖지 마세요. 성경은요 내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웃 사랑은 뭔지 아세요? 네 몸처럼 살아야 돼요. 네 몸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대 내가 피 흘려 버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조그마한 거 하나도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순복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 다 같이 가야 되지만 먼저 중요하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0%쓰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120%는 돼야
아, 저 친구 의리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어요. 여기인데도 우리가 100%, 1000배, 10,000배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겠죠.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도요, 다 보면 자기 이기주의로 사랑하는 경우 많습니다. 네 앞으로 커서 내한테 잘해라. 내가 네한테 이렇게 베푸는데 너는 나한테 여기밖에 못하나? 내가 네한테 밥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그게 뭐고? 이러면서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면 오래 참는 거죠. 그죠?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혹시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큰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천박한 직업도 가졌던 그 당시에 천박한 직업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다윗의 축복이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그는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세세 묵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도에 가는 마땅한 기표입니다. 사람은 도와주어서 오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라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정치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2년 반만 통치한 박 대통령도 무당 의지하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저렇게 박살나는 겁니다. 그죠? 온 나라가 황당히 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측근이 있었는지, 누구를 의지했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늘 밤마다 침상을 적시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죄를 범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성령을 제게 주신 성령을 빼앗지 말아라. 그걸 불안해했어요. 왕권을 회복시켜달라, 돈을 달라, 뭘 해달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하는데도 누수 현상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치리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졌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슴에 다윗의 뼈를 차고 다닐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복도 받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읽어보더라도 크고 귀하고 강하고 부한 좋은 귀한 복까지 다 받았다. 이런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만 바랐다. 하나님. 직장이 두렵습니까? 직장을 바랍니까? 돈이 두렵습니까? 돈만 바랍니까? 권력이 두렵습니까? 권력만 바랍니까? 그 말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말로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도 잘못되고 그의 인격도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인간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인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개인적으로 죽인 사람들만 한 마을을 몰살시켰습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필요 없이 다 그냥 죽였습니다.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어림잡아 1만 명을 다윗이 죽인 사람이 1만 명이랍니다. 무서운 살인자입니다. 그러니 자기 부하를 죽이는 것쯤이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죄를 다윗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그런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그런 크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죄는요, 정말 뭐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보기에 큰 죄 작은 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하나하나씩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이 먼저 왔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렸을 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교회에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배웠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십시다. 먼저 교회 올라갔다 올게요. 이런 거. 우리 외제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 참 제가 가슴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분 앞에서는 이야기 못하지만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고향에 집을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지었죠. 그죠? 화강암으로 아주 멋진 집을 우리 가려리에 지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그거였어요. 아직 교회가 건축이 안 됐는데 우리 집 짓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또 그 아버지도 허락을 했네. 교회부터 짓고 난 다음에 지어야지. 그럼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지은 집이에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하나씩 한번 지켜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활할 때에, 밥을 먹을 때나 농사를 지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교회에 왔을 때나,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배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만큼은요, 나보다도, 목회자보다도,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부모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뵙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내게 생명 주신 분인데, 나를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인데,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다윗처럼.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댐의 축복을 받은 거죠. 왕이라고 다 같은 왕입니까? 가난뱅이 왕도 있고 풍요로운 왕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장 풍요로운 왕이 되어졌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쪽쪽 다 이겼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늘 배우에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나도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이러더라고. 죽을 뻔했는데 이러더라고. 그 분한테, 그분이 정말 이번같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머리가 제갈공룡처럼, 저는 제갈성지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모른 척 해주십시오. 제갈성지라고 부를 정도로 머리가 이상합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집회를 하면서 그보다 머리 좋은 전략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지금 저 물대포 맞아서 아마 정신병동에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평소 같으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제가 꼬리를 내렸어요. 왜 요즘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더더욱 큰 소리 하셔야죠. 이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사실은 이번에 부산의 멕시코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박 대통령 하야라고 이렇게 막 외치면서 뉴스에 났잖아요. 그 뉴스에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자기 친구의 아들이에요. 친구의 아들인데 그 친구가 지금도 민주운동하면서 정치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죠. 그래야 정치 바로 하지. 못된 짓 못하죠. 근데 그 잡혀가는 모습을 자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어쩌면 내가 벌써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기도하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사람 죽는 것도 봤고요, 죽어가는 것도 봤어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악함이 나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악함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겁니다. 학자들이요, 지진이 났는데 사해바다로 우르르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허물어지듯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불과 유황불이 쏟아지지요. 땅은 지진이 나서 흘러가지요.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살 수 없었죠?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이 나라, 이 땅이 저런 참 엄청난 악한 정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유가 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저도 10명 이상이 계시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가서 싸우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 땅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정치도 잘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나단 선지자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중에 나단 목사님이시죠. 나는 백향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겠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7장의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슨 성전 지어달라고 그랬냐? 내가 준비한 사람이 따로 있다. 때가 되면 내가 준비한 사람 통해서 성전 지을 거야. 그런데 네 마음, 네 생각한 그 생각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성전 안 지어줘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의 왕궁을 지켜주고 너의 왕의 자리를 내가 평생 지켜주고 자자손손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자손만대에 계속 복을 더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너의 자손, 너의 씨 가운데서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 전체가요, 다 축복의 메시지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먼저 생각했던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삶 전체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인간을 섬기고 사람에게 은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은혜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의 철학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역 전체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못하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그 이상 몇 배, 몇 천 배는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제가 이민교회 경험한 것도 참 하나님 은혜는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의사도 있었고요, 사장도 있었고요, 박사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 참 멋있는 집을 멋지게 하고 살았죠. 3층 집인데 전원주택이에요. 3층 집이에요. 1층, 2층, 3층이다. 딸들한테 1층, 2층, 3층 다 방 하나씩 주고 앞에 넓은 그림과 우리 잔디 위에서 바베큐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집이에요. 입택 감사 예배 드릴 때 가서 보니까 참 의리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최고사의 BMW를 몰고 다닙니다. 몰고 다니고
여러 외제차, 미국에서는 현대차도 외제차니까 뭐 외제차 좋은 차 이렇게 몰고 다니고 다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에 와서 달라고만 해요. 교회에 와서 나 이런 직분 안 주냐 이래요. 이렇게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요. 또 장로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장로감이야. 스스로 어떻게 장로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목사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도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나는 집사감이야 권사감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닙니다. 축복을 더 큰 축복을 받으실 분인데 거기까지예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우리의 예절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통 사람들처럼만 해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예절을 보통 사람들까지만 해줘도 제가 볼 때는 축복받는 거예요. 외제석하고 좋은 집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까지 나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는 그 그릇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천국에 가시면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뿐만 있다가 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할까. 좀 몇 마디 설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꼭 하고 한 달, 두 달 가고 그거 풀어준다고 해먹고 이제는 안 풀어줍니다. 저는 안 풀어줍니다. 참 경험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직은 어떤 직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양떼를 돌봐야 된다. 목자의 의미로 참 좋죠. 그렇죠? 양떼를 돌봐야 된다. 근데 성경에 목자가 양떼를 돌봐야 된다는 그 목자가 누군 줄 아세요? 목사입니까? 저도 양떼예요. 저는 목사직을 수행할 뿐이지. 그죠? 사꾼 목자랍니다. 사꾼 목자.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된다. 당연히 먹어야 되죠. 여러분이 주시는 젖은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받는 젖이에요. 응?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시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목사직을 수행할 뿐이라. 모든 삶의 모든 근원적인 부분에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은혜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요, 삼천포시에서 태어난 어촌 도시남입니다. 그때는 삼천포시였어요. 이제 동부지역, 미국 동부지역 지방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바닷가였어요. 배멀미 안 하시는 분, 같이 낚시 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손을 탁 들었어요. 어릴 적에 배도 많이 타봤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올리는데요. 이야, 배멀미가 그렇게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제 먹은 것까지 다 펴는 나중에 나올 것도 없는데 계속 애가 끓이고 있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들은 아이고 고기 입밥 많이 줘서 고기 잘 낚이네 그래서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 목사님들 내가 죽겠어 하니까 막 투덜투덜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멀리를 하냐, 낚싯대는요 배에 타고 있으면 낚시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럼 이게 울렁울렁 이렇게 울렁울렁 하면서 이게 머리가 어지러워져 가지고 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낚시할 때는 저기 먼 산도 바라보고 이렇게 즐기고 있어야 낚시도 잘 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원리가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것만 이렇게 딱 바라보고 낚싯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만 바라보고 하나님 들어서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돈 때문에 머리가 도는 거예요. 멀미합니다. 부부가 특히 어른들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거나 인사로 가면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너희들 둘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부만 바라보면 그게 행복해요? 하나님 없이 부모만 바라보세요. 온갖 나쁜 실수들, 부족한 것들 그것만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꽃도요 예쁜 게 72시간 간대요. 3일 간답니다. 3일 후부터 꽃도 시드는 거예요. 72시간 동안 그 꽃만 바라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멀미합니다. 권력도 마찬가지. 이번에 최순실 씨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그 권력.
그런 사건 보더라도,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멀미하는 거예요. 세상도 바라보면 멀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거 다 토해내요. 다 깨내요. 다 깨어내니까 내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받을 복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육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낚시배에 탄 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 바라보지 못하면 바로 앞에 있는 광어가 이런 거잖아요. 참 축복된다는 거죠. 우와, 이런 광어 잡았다. 이것만 보고 있다가 다 깨어낸다니까. 세상은 경쟁사회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려고, 누구보다 잘 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저는 목사들로서 하나님 잘 섬겨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고 하나님 섬겨가는 것. 복음의 메시지 전파해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도 나무꾼의 아들이었고, 콜럼버스도 직조공의 아들이었고, 클린턴도 가난한 배달부의 아들이었고,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었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모세는 지팡이 들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라밧 바구는 빈대떡 구웠고요. 루시라고 하는 그에게 이삭 줬다가 그 바구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골 땅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가졌고, 여러분이 배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의지하고 능력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겨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예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소가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자녀를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부부관계, 또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때에 나 참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왔어도 다윗은 물맷돌로, 삼손은 낙이 특별로, 모세는 지팡이 들고, 가브는 빈대떡 굽고, 룻은 이삭 줍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의지하는 삶, 주님께 기도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배웠던 똥과 같이 여기고 어떤 지식을 가졌든 무엇을 가졌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소가의 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